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고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을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꿀같이 달 때가 있었습니까? 제게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러길 바라지만요, 지금은 솔직히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지하철을 타고 직장 다니면서 성경을 펴서 읽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그날도 저는 지하철을 타고 그날은 누님댁에 가고 있었습니다. 누님댁에 가기 위해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리고 갈아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여자 두 분이 제게 다가와서는 자신들은 선교사라고 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 사람을 봐서 기쁘다면서 저보고 나중에 한번 같이 보자고 하며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도 알려주셨죠. 저는 얼떨결에 선교사님들이니까 무슨 살아온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전화번호를 받고 그냥 제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다가 만나기로 한 날이 가까워지는데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인터넷과 책을 뒤지다가 당시 배영규 목사님께서 청년 시절에 만들어 두신 이단 바로 알기란 소책자를 뒤적이게 됐습니다. 뒤적이고 있는데 신천지의 근거 장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적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천지 조직과 위치, 서울 지역에 쭉 다른 지역들이 나열되고 중간쯤에 이렇게 적힌 것이었습니다. 사당 이수역 방배경찰서 근처 기독교 신학원, 사당 평신도 신학교육원. 이 글을 읽고 그분이 만나고자 한 장소를 네이버 지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당역 11번 출구였거든요. 이곳 지도를 보니까 바로 근처에 방배경찰서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머릿속이 띵했죠. 어찌할까 한동안 생각하다가, 그리고 그 여자 선교사라는 분에게 제가 전화를 다시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만나는 장소를 알려주셨으면 한다고, 왜냐하면 지금 성기능 교회가 어디시며 그 교회 앞에서
차라리 뵙는 게 어떠신지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자 갑자기 그분 입에서 선교사님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쌍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감히 내 마음대로 자기에 대해서 묻고 장소를 바꾸려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다다다다닥 저한테 아무튼 특히 거북한 욕설을 제게 하시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선교사님 같이는 아니시겠죠, 그렇죠? 다른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같은데 그때가 한 201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이 있은 뒤에 한 달이 안 돼서 아내가 아는 제자 소개로 선교사님을 또 뵈러 간다는 겁니다. 당시 아내는 해금노을이라는 다음 카페 수석분들이 많이 있고 성인 제자들도 꽤 있었는데 아내가 무료로 강좌를 열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아내에게 선교사님을 뵈러 같이 가자고 얘기했고 안양에 가서 선교사님이란 분을 또 배웠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이 아내한테 또 성경을 풀어주신 걸 보았는데 저는 그냥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긴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를 느꼈던 거죠.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는 말에 그냥 대충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아내랑 나오면서 약간 이상하다는 눈짓 지우고 카페에서 나가는 길에 그 여자 선교사라는 분이 한 장로님을 나오는 길에 소개시켜 주겠다고 모시고 오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분과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네 하고 웃으면서 그냥 나왔죠. 그리고 깨닫는 게 이분들 또 이단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천지가 주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렇죠? 2명, 3명 이렇게 짝져가지고 움직인다는 거 얘기만 들었지 직접 겪고 나니까 가슴이 좀 서늘해지더라고요. 제가 저희 가정을 공격했던 신천지의 접근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단들은 아마 양의 탈을 쓰고 이미 저희 가운데 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그들은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잘 돕고 가르치는 자의 모습으로 와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거부할 수 있다고요? 이단의 모양은 비단 신천지나 JMS나 구원파 같이 특징이 두드러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생들은 죄, 구원, 영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런 언어들을 정통계와 같은 언어로 사용하여 말을 합니다. 다만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그 단어의 뜻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죄는 자기 스스로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실천하지 못하는 게으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현실에서의 자아 실현이나 정신적인 행복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힘,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을 발현하는 어떤 존재, 힘, 이것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성락교회, 즉 베레와 성교에서는 하나님의 청지창조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만 그 목적을 마귀 박멸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단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설교를 거부했으므로 그들 스스로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적이 없는 파멸로 달리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들을 따라간 이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곡된 교리로 인해서 관능과 도덕적 방종과 음란한 행위를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될 것이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단적인 사상을 따라가면서 교회의 욕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베드로는 이들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합니다. 그 목적이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버려야 할 돈벌이를 교회에서 하려 하고 사회에서 얻어야 할 권력을 교회에서 얻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싸구려 모조품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인내를 말하는 대신에 물질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을 말하고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갖다 붙여서 자신과 듣는 사람이 듣기 좋게 개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설교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주변한테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 상황을 설명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이런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파멸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셔서 심판 때까지 있게 하신다고, 그리고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홍수로 덮으시고 정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려내시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드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멸하시고 후세의 본을 삼으시고 그들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으로 괴로워하던 롯을 구하셨다고 말이죠. 의인 롯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 영혼에 얼마나 고통을 느꼈는지 그런 롯을 구하셨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은 시련에서 건져내시지만 불의한 사람은 멸하셔서 심판 날까지 가두어 두신다는 것이죠.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심판 날까지 가두어 두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실지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런 심판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침투하여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그들이 노리는 것은 특히 말씀 공부에 혹은 믿음에 열심을 가진 분들을 타겟으로 노려서 불의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주로.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진정한 말씀에 대한 욕구를 가진 성도들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고, 성도들은 교회의 교육에 잘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작은 목자 훈련이 있죠?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목회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 개개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고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 보존시키기 위한 성화와 훈련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즉, 개혁주의적인 목회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말씀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때,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목회를 벗어나서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이 교회에 생명을 주도록 할 때 교회의 성도들은 든든하게 설 것이고 이단이 교회에 뿌리 내리기 힘들 것입니다. 목회는 말씀이 하는 것이고 말씀은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구령의 열정이 있는 교회는 단순한 구호지만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더하여 이런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순결, 즉 인티그리티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회복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진정한 말씀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단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교회가 먼저 가르치고 생명을 공급하고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닮은 순결함이 나타나게 하므로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세상은 말씀의 귀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말씀이 없으므로 말라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명이 넘치는 말씀이 한국교회 여기저기에서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 말씀들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진정한 말씀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 무릎을 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이 그 순결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걸 보면 놀라지만 혹은 싫어하지만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멸시하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본 세상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가 교회를 따라오게 됩니다. 말씀이 세상에 심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의 강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고 약자들을 돕고 세상과 소통하는 공동체, 영성이 발현되는 공동체, 말씀으로 다져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런 공동체가 세상의 여기저기서 생겨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시 교회에 오게 되고 찬양이 거리에 흐르게 되고 기도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 부흥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 같이 꿈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 이런 꿈을 꾸는 교회가 세상에 가득하다면 어찌 거짓 교사나 이단들이 발을 붙이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말씀으로 세우는 공동체, 이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길일 것이고 또한 새로운 부흥을 이 땅에 일으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세상을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의 일원들이 다 되고 또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생과 이단이 도저히 발붙이지 못하는 진정 말씀으로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며 새로운 부흥을 이 땅에 일으키는 것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목장 모임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목장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와 열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자궁교회와 선교사님들, 아프가니스탄과 북한과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반기 자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